이번에 강의할 부분인 제 4장에서는 3장에 이어서 말씀드리게 되는 바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제 3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구조의 문제가 없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 4장에 이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은 무엇이냐? 공자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상지이어 하우는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상등인과 최고의 하등인은 바꿀 수 없는 거라고. 만약에 여기에 최고의 성자가 태어나셨다면 사회가 어떻든 문화가 어떠하든 교육이 어떠하든 그 지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배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회적 문제도 있겠지만 개인적 기질의 문제점이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도를 잃게 되는 개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4가지로 집약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어진 자와 불초한 자, 이와 같이 4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다시 이를 나누면 2가지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아는 것의 문제와 실천하는 것의 문제로 지행에 결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행이 나올 수 있었던 개인의 기질과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서 도를 잃게 되는가, 이 부분을 이 강좌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경문을 보시면 자왈 도지 불행야를라 지지우로라, 도가 시행되지 못하는 점, 도가 왜 실천되지 못할까를 나는 알고 있다. 왜 실천되지 못한 이유를. 지잔한 과지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너무 지나쳐서 병이고, 우잔한 불금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도지 불명야를라 지지우로라, 나는 도가 밝혀지지 못하게 된 이유를 나는 알고 있다. 뭐 때문에 도가 못 밝혀질까? 현잔한 과지하고 어진 자라 하는 것은 너무나 행동하시는데 과하셔가지고 중용을 잃어버린 것이고, 불초잔한 불금냐니라 불초한 자는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어서 바로 도가 밝혀지지 못한 것이니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그리고 어진 자와 불초한 자. 지우는 바로 아는 것에 관련되는 것이고, 현과 불초는 행동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알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이게 바로 기질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에는 뭐에 의해서 지우가 나뉘게 되느냐? 이게 기에는 청탁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보면 말쑥하게 왠지 지혜롭게 보인 사람, 그런데 반대로 좀 둔탁해 보인 사람, 이게 기운의 청기와 탁기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와 탁한 자는 어리석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비유하기는 좀 그렇고 동물로 비유하면 돼지를 딱 보고 있으면 왠지 깨끗해 보이질 않아요. 그래 놓으니까 멍청해요. 같은 동물이라도 여우 같은 놈을 보면 어때요? 왠지 그놈은 약삭빠르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기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능력의 여하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결정체가 청과 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맑은 기운을 타면은 지혜로울 것이요, 탁한 기운을 얻으면 혼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얼굴도 보면 영리하게 보인 사람, 왠지 좀 둔하게 보인 사람, 이게 청기와 탁기에 속한 것입니다. 지혜는 뭐가 있느냐? 지혜는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런데 반대로 왠지 보면 잡된 놈이 있어요. 이게 잡될 박자. 바로 순수한 사람은 행동이 어지러져요. 그런데 왠지 생김새부터가 사기꾼처럼 생긴 놈은 그건 불추한 놈이에요. 이게. 바로 이와 같이 인간의 지행은 뭐에 의해 결정되느냐? 개인의 기질에 의해서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이 맑은 기운이 참 좋은 측면에서 보면 진짜 이러면은 성이 나와요. 맑은 지혜에다가 순수한 바탕을 타고서 이 두 가지를 딱 타고 나면 지행을 겸비하신 성인이 돼요. 이게.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멍청한 데다가 잡대기까지 해버리면 이게 뭐가 나오느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하우브리지제, 가장 멍청한 놈으로 도저히 이 세상에서는 구제할 수 없는 놈, 하우브리지제. 여기는 상지부르제, 가장 수승한 지혜로서 그 사람은 이 세상 어떤 일이 와도 변하지 않을 사람. 바로 이렇게 되면은 상지와 하우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나오느냐? 머리는 좋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번호를 매긴다면 첫 번째는 성자라면, 두 번째는 하우라면, 세 번째를 예를 들면 맑은 기운이 있는데 질이 나쁘면 어떻게 되느냐? 머리는 좋는데 행동이 개차반인 사람. 이게. 그런데 반대로 네 번째, 사람은 멍청하게 탁한데 행동 가지면 순수한 사람. 아는 것은 없어도 사람은 좋은 사람.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천차만별의 사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는 것에도 천차만별이 있고 행동하는 데도 천차만별이 있으면서 지행 이 두 가지가 겸비되면서 수많은 인간의 군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것이 지금 기질의 문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행의 계략적인 해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맑은 기운의 순수한 바탕을 가지고서 정말로 성품 자체가 중도를 지키면 좋은데 이 맑은 기운이 도가 지나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뭔 지혜가 나오게 되느냐? 평범한 걸 싫어해요. 과도한 지혜를 발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걸 찾는 것, 그게 멍청한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지혜가 과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순수하면 좋는데, 자, 사람이 순수하면 좋아서 예를 들어 보면 사람이 어질고 믿음이 있는 거 참 좋은 일인데 순수한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송양공의 인은 어때요? 송양지 인이라고.
이건 멍청한 사람의 인이에요. 믿음이란 게 참 바탕에 좋은 바탕으로 순수한 바탕으로 아름다운 덕목이거든요. 그런데 미생지신이면 어때요? 여자하고 만나자고 했을 때 돌다리 밑에서 만나자고 하니까 물이 불어나도 약속 지킨다고 물 떠내려가서 죽으면서까지 지키는 신조는 뭐야? 그게 순수한 지혜의 소산일까? 지나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순수한 사람도 도에 지나치면 안 돼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다 막다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정도의 도리에 적합한 일을 하는가. 우리는 머리가 좋다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어디다 쓰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순수한 바탕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개인적인 기질차 때문에 중용의 도를 상실하기에 이른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중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자, 제4장의 마지막에 뭐라 했느냐. 인 막불음식이야 엄마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음식 먹지 않은 사람이 없죠.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 음식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한 것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 음식은 뭘 비유하고 있느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생명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도예요. 그것이 중용의 도라고. 중용의 도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음식만큼이나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가까이 있는 것인데, 날마다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의 만미자, 바른 음식 맛을 느끼고 밥 먹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능히 음식의 바른 음식 맛을 안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적다. 왜 이러느냐? 자,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옛적에는 참 맛있었던 음식인데 요즘은 통 음식이 변해서 맛이 없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 군대 갔을 적에 군대에서 얻어맞고 먹었던 라면 맛하고 초코파이 맛하고 배불러가지고 중년이 되었을 때 라면 맛하고 똑같이 볼 수 있느냐? 군대 라면하고 지금 라면이 바뀌어졌느냐? 바뀌어진 게 없어요. 단 뭐의 차이냐? 배고픔하고 배부름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음식이라고 하는 거 배고프면은 감식이에요. 기자는 감식이에요. 그래서 맛 없는 것도 배고프면은 맛있게 보여요. 그게. 그러나 반대로 기자는 감식인데 이 배부른 사람은 어떨까? 배부른 사람은 포잔한 이염이라. 배부른 사람은 쉽게 실증을 느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뭘 말해주느냐. 도라는 것을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하다가 갑자기 좋은 도를 맛보면은 배고픈 사람이 음식 달게 먹듯이 실컷 나쁜 짓 하다가 어떻게 해서 성인의 글을 보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도에 지나친 사람. 그 기자 감식이에요. 흔히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느냐. 나쁜 짓 실컷 했다가 교도소 들어가가지고 종교 믿기 시작했고 이상해진 사람들. 그 기자 감식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좋은 말을 너무나 많이 듣고 산 사람은 어때요?
아, 그것이지 별거 있냐고. 그래서 좋은 성인의 말도 좋은지를 몰라요. 배가 부르니까. 그런 것처럼 도라고 하는 것은 음식만큼이나 간절한데 도에 대해서 배불러 본 사람, 또 아니면 배고픈 사람, 여기에 따라서 중용지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음식 맛을 제대로 모른 것처럼, 자, 음식이 어때요? 음식 맛은 몰라도 우리 세건이 밥 안 먹을 수 없죠.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죠. 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른 도를 몰라서 그렇지 도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바로 우리는 이렇게 가까이에서 음식만큼이나 도를 가까이 두고 있으면서도 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 이 소리예요. 이게 바로 이러한 것들이 뭘 말해주고 있는가? 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기질과 이런 기질의 문제성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도를 모르게 된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어서 말씀드릴 제5장은 앞에서 보셨던 대로 날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음식 맛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두 글자, 즉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실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하면 무엇과 같으냐면 눈이 없기 때문에 걸어갈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발을 가지고도 눈이 없으면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눈을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6장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흔히 지혜를 어디다 많이 비유하느냐? 해안이라고. 지혜로운 눈을 가져야 하는 거라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행할 수 없었으니까 이 점이 자왈 도기 불행업은저, 도라고 하는 것은 모르니까 도대체 이게 행할 수가 없구나. 이게 도란 행할 수 없을진자. 모르니까. 바로 여기에서 모르니까 못 행하니까 여기에 뭐가 있느냐. 자, 행하지 못한 것이 병인데 그렇다면 지병지약이니까 병을 알면 약이 있으니까 그러면 약은 어디 있느냐. 약이라고 하는 거, 병이 있는 자리에 약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행하지 못하는 병은 부지에서 나왔으니까, 모른 데서 나왔으니까 약은 뭐냐? 바로 이렇게 했던 것이 이것이 병이었다면 약은 뭐냐? 불여시 시약이라. 이렇게 안 하면 그것이 곧 약이 되는 것입니다. 몰랐던 것이 병이었으니까 알면은 약일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것이 제6장으로 이어간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몰라서 못 행했으니까 알면 행해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성자가 누구였냐? 순임금을 들어 말할 수 있다. 여기가. 자왈수는 기대지하여 신저. 자, 순임금은 지혜롭다고 안 했어요. 순임금에게는 여기 논어의 중용에서 순임금이 두 차례가 나오는데 거기에마다 공자께서 순임금에게 뭔 글자를 더 넣어주셨느냐. 지혜를 말할 때는 대자를 넣어서 대지라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뒤에 순임금의 효도를 말할 때도 뭔 글자를 더 넣느냐. 큰 대자를 넣어줬어요. 위대하신 효도라고. 그러면 위대하다는 것은 뭐에 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위대하다라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위대하게 쓸 줄을 아신 거예요. 바로 순임금의 위대한 지혜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여기에 큰 대자가 어떤 지혜를 갖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그거 큰 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위대한 것은 남의 지혜를 내 것처럼 쓸 줄 아는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지혜를 내가 집약해서 나의 지혜처럼 쓸 줄 아는 사람. 그게 위대한 지혜예요. 저속한 말로 바꿔 말하면 혼자 똑똑한 놈. 그건 못난이에요. 남의 머리를 빌려 쓸 줄 아는 사람. 남의 지혜를 내 것처럼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위대한 지혜예요. 순임금은 바로 그 점을 갖고 있어요. 효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지혜지자가 나오면 내가 똑똑하면 남들한테 물을 곳 없지 않아요. 그런데 순임금은 그렇지 않아요. 순임금의 위대한 지혜는 순이 호문이 호찰이연하사대, 순임금은 남들에게 묻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자, 순임금이 남들에게 묻는 걸 좋아했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스스로가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가 성자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남들에게 묻는 걸 좋아하시고 우리는 또 보편적으로 어떠느냐? 고상한 말만 좋아해요. 그런 순임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연이에요. 순임금은 가장 가까이 천박한 말도 살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순임금은 누구한테도 물었느냐? 꼴배는 바로 초동목수한테도 물어요. 나무꾼한테도 묻는다고. 그러면 나무꾼이 무슨 말 하겠어요? 고상한 말 하겠어요? 일반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머리를 가지신 거예요. 이게 순임금의 위대한 점이에요. 이것이. 훌륭한 사람한테 물어서 훌륭한 말을 듣자라는 게 아니에요. 순임금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꼴배는 사람한테도 묻기를 좋아하고 그 사람들 말도 살펴보는 거예요. 그놈이 말했으니까 별거 있냐고 그렇게 치부를 안 해요. 자, 바로 이것이 이따 뭘 말해주게 되느냐. 다시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할게요. 그리고 은하기 양선하시며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묻다 보면 그 사람의 대답이 어떠겠어요? 대답을 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답을 나한테 잘못해 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물었으니까. 그런데 잘못 대답해 준 사람들은 잘못 대답했단 말을 소문내지 않고 숨겨줘요. 그리고 좋은 대답을 한 사람은 내가 아무개한테 물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좋은 말을 나한테 해줘가지고 그 친구 말대로 했더니 이렇게 일이 잘 됐다고. 남들의 좋은 말을 칭찬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게. 그리고 바로 이렇게 남들의 잘잘못을 숨겨주고 칭찬할 줄도 알고 집기양단하사. 양단이란 것은 뭐냐?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다 보니까 이런 사람 말 저런 사람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양단이에요. 두 끝. 양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잘못 보시면 선악으로 보시면 안 돼요. 선과 악 두 가지를 잡으면 집기양단하사 두 실끝터리를 잡아가지고 그 중도를 백성에 쓰셨다 하는데 그러면 선악의 중도를 쓸 것입니까? 선과 악의 중을 쓸 것이냐고요. 이게 아니에요. 이런 선악을 말한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다 보면 후이하자 박하게 하자.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신하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데 상을 줍시다가 안 줍시다가 아니라 상을 줘야 할 일이라면 주되 50냥을 줄 것인가 100냥을 줄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 중도를 쓰면 여러분은 어떻게 쓸 거예요? 100냥은 과하고 50냥은 적으니까 75냥 하자고. 그것은 콩나물 장사 흥정법이에요. 여기에 중도는 뭐냐? 그 사람의 콩이 50냥짜리라면 50냥만 주는 게 중도예요. 거기에 맞는 게 중도라고요. 이게. 그래서 흔히 잘못 생각하면 후박의 중간선 한 75냥쯤 이게 중도는 아니에요. 100냥짜리 상이라면 100냥을 준 것이 중도예요. 이게 용기 중어민이라는 중자 개념이에요. 여기서 잘못하면 절충이 나와요. 주고 싶은데도 그냥 깎아주는 거. 만약에 100냥짜리를 75냥 줬다면 25냥은 손해본 것이에요. 50냥짜리를 75냥 줬다면 25냥이 과한 거예요. 그건 중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이러한 점들이 그 기자가 뭐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이러한 세 가지가 순임금의 대지다우신 것을 만든 것이다. 이것이 순임금 다우신 바이다. 그러면 그것이 세 가지가 뭐냐? 호문무료, 묻기를 좋아해가지고 남의 말들을 하찮은 말도 버리지 않는 것. 이게 지혜. 두 번째, 좋은 말은 칭찬하고 나쁜 말을 숨겨준 것은 관용의 인. 집기양단을 해갖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응용한 게 뭐예요? 이것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과감한 용. 순임금의 지혜라고 하는 것,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인용 삼덕을 함께 아울러서 지혜로 썼다라는 점.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순임금은 순임금만의 자신의 지혜를 자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지혜를 썼다라는 것은 꼭 무엇이 되느냐? 바로 이것이 선인께서 더욱 선인이 되실 수 있는 바가 바로 호문용중이에요. 남에게 물었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대체로 멍청한 사람들이 더욱더 멍청해지는 방법이 뭐냐? 자기 잘난 맛에 안 부른 것. 바로 이것이 순임금이 가지고 있는 대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성자가 더욱 성자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게 세 가지를 겸비한 거예요. 지혜롭고 포용의 인이 있고 바로 선택할 줄 아는 과감한 용. 이걸 더 집약하면 순임금이 순임금다울 수 있는 것은 뭔 글자로 말하느냐? 호문용중. 묻기를 좋아하고 백성들에게 중도를 사용할 줄 알았다라는 것. 이게 순임금의 대지의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순임금의 지혜를 통해서 중용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점을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